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애굽에서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한 다음에 다시 떠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기근 때문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갔는데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까 두렵고 염려되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가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한 번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겁먹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겁을 먹으면 자꾸 겁낼 일들이 생겨요. 캄캄한 밤중에 낮 시간과 전혀 다를 바 없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바위를 보고 막 곰이다 소리치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귀신이다 소리치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겁니다. 혹시 내 아내가 아름다운 것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거짓말하라 그러죠. 누가 묻거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 하라. 여러분, 아내가 그 말을 듣습니다. 사라가. 아니,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비열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 채신머리 없는 위신 깎이는 그런 말을 남편이 하지만 무시하지 않아요. 사라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아주 성경은 이 사라를 높이 평가합니다. 사라가 어려운 중에 아브라함을 내 주라 고백하였다. 예.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도 자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 관계뿐 아니라 영적인 전체 부분이 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죽음의 공포를, 굶주림의 공포를 넘어서 애굽에 가서 좀 안온하게 안심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더 큰 두려움이,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아름답기도 했습니다만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표현을 수용할 만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가공할 상상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자꾸 두려우니까 두려운 이유를 이상한 곳에 이렇게 전가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삼킨 바 되죠. 그래서 사람이 약해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또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굶어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 가서는 아내 때문에 죽겠구나. 여러분, 아프리카의 오래된 설화 중에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 이 두 늑대가 끊임없이 싸운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손녀가 어떻게 하면 하얀 늑대가 이길 수 있나요? 검은 늑대가 먹는 양식이 사람 마음속에 있고 하얀 늑대가 먹는 양식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데 어느 늑대의 먹이를 내 마음속에 두느냐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검은 늑대가 먹는 양식은 분노, 후회, 분열, 슬픔, 탐욕, 거짓, 질투, 교만, 열등감,
탐욕 이런 거인데, 흰 늑대가 먹는 건 좀 달라요. 사랑과 화평, 기쁨, 웃음, 희망, 친절, 관용, 열정.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의 늑대의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두려워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죠. 그러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넉넉하면 또 우리가 거기 합당한 사람으로 축복받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그것은 검은 늑대였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가치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으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끝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같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순종 잘하는 사람조차도 그와 같은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사로잡히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한 불행한 생각들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내 때문에 죽겠구나. 기근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때문에 죽겠구나. 애굽 땅에서 아내 때문에 죽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아내를 외면하고 팔아치우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바로가 데리고 가요. 어쨌든 사라는 아름다웠고 검은 사람들 속에 피부가 흰 여인이 왔기 때문에 바로로서는 한번 그 시대의 왕이니까 관심을 가질 만하죠. 데려갔습니다. 심각해진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애굽 땅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바로에게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보낸 것, 이것이 또 다른 심각한 아주 극도의 악한 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상속자,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난 자식이 없는데 이 다메섹의 종 엘ie셀이 내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라야. 그래서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할 아이는 아브라함의 씨야 됩니다. 이삭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바로의 씨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인류 역사가, 구속사가 여러분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개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사가 여러분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생각 하나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할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알아맞혀요. 이 여인 때문에 우리 집에 재앙이 찾아왔구나. 그때 바로들은 술사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바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하수를, 나일강을 모세처럼 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문제가 이 여인 때문에 왔습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가 생각을 바꾸죠. 원래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오면서 자기는 모르니까 손이처남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대와 음금을 주었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은과 금이 많았다, 이렇게. 소, 양,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이거를 아브라함의 누이와 결혼하는 그 감사로, 그 예물로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많이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 부자가 됐죠, 순식간에. 그런데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불러요. 너 왜 거짓말했냐? 너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냐?
너 어째서 나를 죄를 범하게 했느냐? 내 안에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재앙이 찾아왔다. 예, 아브라함이 애굽 백성들이 잘해줘서 보내요. 또 바로도 그냥 준 거 다 그냥. 아브라함이 많은 걸 얻어가지고 네게부 사막을 거쳐서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사막을 지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날 때는 사막 같은 삭막한 환경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마음이든지 어땠든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부정적인 어떤 것에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막을 지난 것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든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염려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탐욕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붙잡혀서 그렇게 하고 뭐 서운하니 섭섭하니 뭐 기분 나쁘니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회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게부 사막과 같은 가장 큰 사막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 시키고 나쁜 짓을 했는데 부자가 됐나? 은금이 많아졌나? 가축대가 많아졌나? 네. 왜 그렇게 됐나? 야, 뭐 부자 거짓말도 해볼 필요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돈이 많아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면 불신자들, 여러분 부자들, 사업가들 많잖아요. 축복 같습니까? 손녀가 마약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축복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본문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선행의 결과는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악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은 부자 많잖아요. 다윗도 그래 생각했어요. 막 그냥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막 부자가 돼서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평을 해요. 아니, 악인들은 특성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악한 일을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는가?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부자 되려고, 잘 되려고, 자기 잘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못하는 짓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교회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 이런 것은 뭐 재물을 많이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뭐 이민 갔다가 부자 돼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악인의 형통이 기분 나쁘고 질투가 생기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가난뱅이로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사악하게 저렇게 잘 될까? 그래서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37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악인이 돈 벌고 뭐 권자에 오르고 권세를 얻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네 시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고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뭐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너는 성실하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괜히 너 시험 들 필요 없다. 네가 자랑할 것은 진실한 믿음이고 신실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5절에서 8절 말씀도 있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빛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속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얀 늑대의 양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불평한다고 해결될 거 없잖아요. 그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좀 부족할지라도 병약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아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생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선행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데 물질이 많아졌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난하면 삶이 지쳐요. 피곤해요. 권태롭습니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무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 없으면 가난은 저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 가난이 결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지만 가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풍요가 부요가 오히려 재앙이 됐어요. 갑자기 애굽에서 많은 걸 얻어가지고 왔는데 수순대로 양과 소와 낙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가축대들이 늘어나면 목초지를 확보하면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양떼를 돌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가축대가 생기고 은금이 생기니까 여러분,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목초지가 좁아지니까,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네 땅이니 내 땅이냐고, 전혀 이전에 없었던 일이 부자가 되니까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이런 겁니다. 갑자기 많아지면 사람들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됩니다. 번아웃이 돼요. 돈만 보고 살아요. 열심히 땅 파면서 장사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으던 성실한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나태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되니까 부부가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갑자기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을 가집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두고 협력하고 같이 어떻게 양보를 하고, 내 가축들이 먹지 못했으니까 내 가축들이 좀 마시라, 아니 우린 괜찮아, 뭐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좀 넉넉해지니까 소위 말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가진 사람들이 법정 다툼 하잖아요. 우리가 뭐 갈 데가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가난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될 건데 더 가지려고 형제 간에 의의가 상하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공동체도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애굽에 갔다 돌아온 다음에 부자가 되더니 세상 낙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목초지 때문에 갈등하고 그 이국 땅에서 자기 공동체끼리 싸우는 겁니다. 주변의 대적들을 다 두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가 뭐 많은 것 얻어왔다, 이것을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공동체에 사라졌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찾아갔습니다. 이노센트 2세, 3세 쭉 나가는데요, 이노센트는 정직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피폐했던 때입니다. 아퀴나스하고 같이 교황이 대화를 나누는데 큰 마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말 4마리가 끄는 엄청나게 큰 마차가 들어옵니다. 이노센트가 마차를 가리켜 말합니다. 보게, 저 수레를 보게나. 저 수레 안에는, 저 마차 안에는 황금과 은이 가득히 담겨 있다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이유가 없네. 우리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손을 펴서 이제는 나눌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었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고, 그리고 앉은 병에 일어나는 기적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은과 금이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영성,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더 축복인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풍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그 공동체 이전에 없었던 가축대가 많아져서 갈등이 생겼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과 헤어져야 합니다. 아픈 일이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롯은 요단 등편의 기름진 땅, 목초지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그 땅을 찾아서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 있지 않아서 롯은 지금까지 가장 부끄러운 가장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조금씩 육체의 향락, 물질의 풍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추구하다가 쾌락을 따라서, 향락을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성에 간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롯 한 사람만 그곳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소돔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거 보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중에 사위 둘은 유황불에 타서 죽고요, 아내는 그 소돔을 그리워하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은 산속 동굴에 피했는데 불안함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 마셔서 술 취하게 하고 함께 동침해서 큰 딸은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은 암몬을 낳습니다. 이 두 딸이 어릴 때 소돔 땅에 들어가서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술 취하게 만들고 사업을 따내고 또 향락을 누리고 그들의 돈을 빼내고, 지금까지 모압과 안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라든지 IS라든지 이런 쪽에 이 족속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요 풍부한 소돔성에 들어가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타락성을 보면서 괴로워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8절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비록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에 들어갔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 여기질 않았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양심과 신앙과 세상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켰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딸들이 거기 빠지고 아내가 거기 빠지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은 물질을 따라서 풍요를 따라서 갔지만 여러분, 이전에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듣던 것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고 들어서는 안 될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중세교회처럼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롯은 심령이 건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도박도 하고 술 취하기도 하고 어울려 살지만 여호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에게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뭔가 넉넉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롯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화목했던 가족이 의가 상해서 다툽니다. 흩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이 불륜을 저질러서 여러분, 더럽혀지는 처절한 경험을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넉넉한 이후에 생긴 롯과 그 가족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롯을 기름진 곳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보내고 산지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감각에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도 소유가 많은 부자였지만 그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세상의 죄악과 구별했습니다. 제대로 재물을 관리할 줄 알고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울면 문이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시내버스 좀 삑 하고 누르면 앞에서 운전수가
운전기사 아저씨가 뒷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울리면 문이 열립니다. 부자가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아브라함은 좋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육체적인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헤브론 산지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양을 먹이기 힘들고 삶의 분위기가 좀 험한 산골짜기였지만 그러나 롯과 다른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또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심판을 알려주시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이 부자가 되더라도 경건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돈 생기면 세상으로 쫓아가는 분들 계세요. 돈 생기면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마치 무슨 굶주린 사람처럼 세상적인 것에 마구 달려들어서 1년도 안 돼서 자신의 소유를 다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헤브론에 있는 동안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상속자에 대한 새로운 또다시 약속을 리마인드, 새로 기억나게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 없습니다, 상속자가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헤브론 산지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헤브론 산지에서 아브라함이 1년 전에, 태어나기 1년 전에, 아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죄 지은 놈들, 나쁜 놈들, 욕심쟁이들, 잘됐다, 나를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하나님 벌을 받은 게지,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6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 50명 의인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5명도 괜찮다. 40명 괜찮아. 30명, 20명, 10명도 괜찮아. 사도 바울이 믿음 좋은 사람인데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병 낫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주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 중에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보고 이웃의 불행을 보거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나만 괜찮다고 그냥 안심이라 하지 말고, 약한 사람 보고는 기도하고, 시험 든 사람 보면 기도하고, 슬퍼하는 사람 보면 기도하고.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 후손들이 TV 어떤 프로그램, 기독교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목사님에 대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맏며느리가 지켜볼 때 시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담력이 있고 용기 백배하는 그런 분은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겁이 많으시고, 한 번은 일본 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가족들에게 양식도 안 주고 막 굶겨놓고 그럴 때 슬쩍 집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먹지 못하는 음식을 어머니가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렇게 맛있게 숨도 안 쉬고 드시더라. 근데 일본 순사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 가족들하고 함께 싶다, 그 몸소리 쳐지는 감옥, 그런 갈등을 가질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너도 나를 버리겠느냐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 순간순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거나 남들보다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은혜 때문인 줄 알고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모로 많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데 그것이 절대 자기 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앞서는 것이고 말씀을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제 성자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죠. 프란체스코 얼마나 유명한 여러분 수도사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아시시의 부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포목상을 하는, 옷감 장사를 하는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작은 도시지만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요. 가보고 싶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일 잔치를 할 만큼 넉넉하고 재미있게 살았던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공격을 받으니까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그때 그 병이 걸리면 죽는 건데, 그리고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이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낡은 사용하지 않는 교회당으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 천주교는 그 무슨 예수님 상이라든지 십자가를 걸어놓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너진 내 교회를 세우라. 프란체스코는 그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더럽히고. 그래서 그 먼지를 닦고 아버지 돈을 훔쳐서 그 교회를 새롭게 짓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수도사가 되어서 영성이 깊어진 후에 무너진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지금 타락한 중세시대의 교회를 바르게 하라는 것인 줄 알고 교회와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는 축복이라든지 면죄부라든지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없었고,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성직자들은 병들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3세를 찾아가서 막 자기가 결성한 형제단에 대한 허락을 요청합니다. 병든 교황이었지만 프란체스코의 경건 앞에서 그는 자기 가치를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을 해줍니다. 앞에 있는 그 초라한 한 수도사가 너무 경건하고 영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가 조직한 형제단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순례제를 갑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부자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순례자를 상징하는 거적대기 같은 겉옷을 입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프란체스코를 따라서 순례길을 행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고 음식을 먹지 못할 때도 프란체스코가 소중히 한 것은 설교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그러다가 어느 날 순례길을 다니다가 십자군들의 행포를 봅니다. 살인하고 빼앗고 강간하고 불태우고 어린아이들의 목을 치는 것을 봅니다. 부녀자들의 배를 긴 창으로 찌르는 것을 봅니다. 순수한 농부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값진 것을 빼앗는 것을 보면서 다시 살아신 제국으로 순례길을 오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들어서 제대로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길을 걸어가요. 그는 술탄을 만나러 가는데 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십자군의 행포를 봅니다. 다시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평화가 아니라고. 그는 술탄을 만나기 전에 술탄이 마귀인 줄 알았어요. 가장 사악한 자,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뜻밖의 다른 종교였지만 그는 그 종교에서 나름대로 득도한 성인이었습니다. 자신만큼 그도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고 그와 화목하고 순례길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그가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 최소한 그 가치는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같이, 프란시스코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았은즉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이 종교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은, 교회 생활이 혹시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예배가 좀 무료하진 않으신가요? 이것저것 근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빼버릴 수 있는 주머니에 넣어둔 장신구 같은 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필요하면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숙한 순례자의 길을 사모합니다. 훌륭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속곡을 보듯 그냥 보고 흘려버립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각자가 수고한 대로 자기 몫을 받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분이 원하실 때 나를 들을 수 있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혹시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닌가?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분위기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만족, 세상이 추구하는 축복, 부는 십자가가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똑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쓸 줄 알면 그런 방법들을 배우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롯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계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또 설교를 어렵게 들었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말씀을 전한 것 같고, 실천하지 못할 말씀을 들은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머릿속에 밤낮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집시오.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스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내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